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써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떤 뼈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뼈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좀 이렇게 정리가 바로 되지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수요일 시리즈로는 이렇게 신구약 파노라마 시리즈로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뼈대를 잡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수요 기획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음 화면 보면요, 네, 7가지 시대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7가지 시대. 첫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포로 시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파노라마 할 때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눈 감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창조 시대 다음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네 번째, 광야 시대 다섯 번째, 정복 시대 여섯 번째, 사사 시대 일곱 번째. 예, 다시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광야 시대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여섯 번째, 왕정 시대 일곱 번째, 포로 시대. 네, 이렇게 보여주시. 상교 집사님, 이게 사람들이 좀 발음을 잘 못하면 바로 띄워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렇게 7가지 시대가 되겠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그 광야 시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광야 시대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5개의 뼈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뼈대는 출애굽, 두 번째 시는 시대의 산, 세 번째 뼈대는 성막과 제사법, 네 번째는 광야 여정, 다섯 번째 모압 평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그 지도를 보면서 광야 여정의 이 지도를 보고 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내반도 지도를 좀 펴주시고, 네, 저 이제 지도가 있는데 저 지도 안에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의 사건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저 지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 일단 여러분 고센 지방 좀 이렇게 펴주세요. 고센. 상교 집사님 저기 이집트, 예, 그렇습니다. 고센. 첫 번째 이제 고센이 보이죠. 고센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초반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이 뭐예요? 애굽 땅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지만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원래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 흉년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흉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후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보호했는데 나중에 애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매라는 말씀을 보면 이게 쿠데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압제를 하고 괴롭혔던 그런 배경하에서 모세가 탄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제 모세의 탄생이 고센 땅에서 일어났고, 그다음 이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에 누굽니까? 바로의 공주가, 딸이죠.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어떻게 삼았죠?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이 모세가 노예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왕궁에 들어갔던 모세가 결국 40년 동안 있다가 자기의 손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사건이 실패를 하고 저 미디안 땅, 지도를 다시 한번 조금만 줄여보세요. 예. 어디로 도망갔냐? 여러분 저 미디안이라 써 있는 곳 있죠. 저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저 미디안, 아카바만 오른쪽에 있는 저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저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을 때는 이제 모세의 신부는 왕궁에 있었던 왕자가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목자. 그것도 장인 양반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양반의 양을 쳤던 목동의 생활을 무려 몇 년간 40년간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시내산 맨 밑에 여러분 저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시내산 네, 최고요. 예, 저 밑에 시내반도 밑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로 변화되게 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까지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치구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특별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다?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절기로 뭡니까? 6월절이죠. 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모두 살았으나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래서 고센에서 이제 뭐가 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출애굽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숫꽃 세 번째는 에담 네 번째는 뭐 비하이롯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여기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하여 숫꽃과 에담과 비하히롯을 거쳐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에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상징되는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에담 광야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하히롯을 거쳐서 다섯 번째는 이제 홍해를 지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홍해를 지나 여섯 번째는 마라. 이 마라는 뭐였죠? 쓴물 사건이죠. 마라의 쓴물이 이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뭐가 들어갔습니까? 주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였죠. 나무. 그 나무가 뭐다?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특히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해서 여기서 여호와 뭡니까? 니시 여호와 라파 니시는 승리고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이 마라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병에 걸리면 인생이 뭐가 되냐면 마라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아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파 보면요 세상에 낙이 없어요. 정말 아프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건강만 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다른 게 막 돈 걱정하고 막 뭐 이런 거면 사실은 건강이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 없으면 뭐 돈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병에 걸리면 우리의 인생 상태가 마라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즉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쓴물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단물 넘치는 달콤한 주님의 건강 넘치고 주님의 치유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주님께서 이 마라를 지나고 나서 엘림에 도착했는데
엘림은 그 유명한 두 가지가 있었죠. 12개의 물샘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다. 이게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그늘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안식처란 얘기예요. 70주에 쫙 안식처. 그다음에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어서 목마름과 그늘이 해결되는 곳이 바로 엘림인데, 지난번에 제가 금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마라에서 엘림 사이의 이 거리가 1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경험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엘림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을 다 아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나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쓴물 같은 말합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이 구간만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10km 앞에 이렇게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 70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통과 못 해가지고 마라에서 넘어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이거 마라에서 넘어지지 말고 정말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엘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그 유명한 이제 르비딤 사건인데, 지도 잠깐 볼까요? 네. 그거 말고 전 지도에 상교지사님 조금 더 키워보세요. 엘림 밑에 이게 그냥 신광야라고 나와 있네요. 그 신광야에 이게 르비딤 지역의 신광야. 이 르비딤 사건은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누가 침입해 들어오냐면 그 유명한 아말렉, 에서의 후예들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때 사건을 추적하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야, 너가 옛날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부녀들, 노인네들을 이 아말렉이 후미에서 쳐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아주 괴롭혔던 것을 내가 기억하니 사울에게 그래서 이 아말렉을 침공해서 아말렉에 있었던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고, 특히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짐승들까지도,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들도 남겨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주신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이에요.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뭐의 상징이냐면 사탄의 상징이에요. 왜 아말렉이 왜 사탄의 상징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르비딤에는 이게 물샘이 없었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비딤 사건에서 바로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또 목말라서 물 달라고 난리가 나요. 또 목말라서 물 달라고 난리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탁 쳐가지고 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여러분 이때 왜 쳐들어왔냐면, 여기에 분명히 물이 없거든요. 목마른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분명히 지금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가지고 가장 지금 허기진, 이게 목말라서 가장 연약해진 상태인 것을 알고 이 사탄이 이때를 노리고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를 알고. 근데 왔더니 목말라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물을 가지고 다 튼튼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에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세 명의 손을 사용하시죠.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아론과 훌,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손은 뭡니까? 기도의 손이죠. 아론과 훌의 손은 뭡니까? 동역과 헬핑 핸즈예요. 도움의 손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가서 직접적으로 싸움은 전투, 싸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손이 합쳐서
모세의 기도의 손과 아론과 훌의 동역과 도움의 손과 여호수아의 싸움, 직접적으로 싸우는 이 손을 통하여 세 손이 합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격퇴시키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니시. 니시가 깃발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의 하나님은 나의 승리, 그것을 바로 이 르비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덟 번째 르비딤 하거나 여기 광야를 거쳐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 시내산 사건은 이 시내산에서 몇 년을 거주했다. 대강 2년을 거주했다. 이 시내산에서 거주했을 때 있었던 일,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다? 십계명을 받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 했잖아요. 248개와 365개 하라, 하지 말라. 이 613가지의 율법을 이 시내산에서 받고, 그다음 특히 세 번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성막과 주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받고, 네 번째는 이때에 인구 조사를 했고, 다섯 번째는 군대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 되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내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물론 이 상태에서는 아직 영토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주권이, 이 법 자체가 주권이 법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이었던 그냥 나온 도망자의 무리일 뿐인데, 이 시내산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비를 한 겁니다. 2년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2년의 정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한,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민수기 여러분 그 10장까지가 어디 이야기냐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10장까지가. 그다음에 레위기 잠깐만 보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는데, 성막 기구는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성막은 이제 7대 기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제사법은 특별히 5대 제사, 세 번째는 7대 절기,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 7대 기구, 5대 제사, 7대 절기, 이거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에서의 구구단이에요. 이거를 항상 모르니까 성경을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거 읽어도 항상 성경이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이게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다윗 시대에 이게 법궤를 만진 베레스 우사 사건이 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되는 이런 일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와 기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다윗 시대에 왜 우사가 법궤를 만졌는데 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 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고 대단한 사건인지를, 이런 어떤 성막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있어야 좀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그것을 좀 여러 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말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대 기구, 첫 번째 뭐죠? 문. 두 번째
번제단 세 번째, 물두멍 네 번째, 금초대 다섯 번째, 떡상 여섯 번째, 분향단 일곱 번째, 법계. 그래서 일곱 가지 기구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벌써 잘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5대 제사. 쉽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주일, 일곱 번째 초막절. 이게 이렇게까지만 딱 하시면 이제 레위기는 끝이에요. 레위기 27장까지 끝입니다. 이게 그냥 5대 제사, 7대 기구, 7대 절기만 기억하면 그냥 레위기 전체의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안다 모른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거 딱 아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냥 읽는 것에 불과하다. 또 그냥 이게 그래도 좀 기왕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이 정도는 좀 머리에 넣으셔서 말씀의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해산 이렇게 신해산까지 끝났고 신해산에서 출발한 그다음 이제 신해산 산부터 어디까지 하면 호르산까지예요. 신해산부터 호르산까지. 지도 보니까 이제 이 시나이 반도 맨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출하기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곳에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명칭 자체가 탐욕자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이름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불평하면 니들의 인생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브롯 핫다아와가 된다는. 여러분 이거는 이 모든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나가는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이런 탐욕자들의 무덤의 삶을 살지 말고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음 화면 좀 보일까요? 애굽에서 신해산 다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게 왜 가장 핵심 단어냐면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38년을 뺑뺑이 돌았습니다. 38년을. 만약에 여러분 이때 나이가 20살이었던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 뺑뺑이를 끝나고 나서 몇 살이 됐어요? 몇 살? 58세. 20살이었던 사람이 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58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 가지고 뺑뺑이를 돌리시게 하면요.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주님 앞에 불평했다. 광야 사건은 다 불평의 사건이에요. 이 기브롯 핫다아와도 불평,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불평. 그 이제 지난번 얘기했지만 정탐꾼 사건입니다.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이 반대 찬성. 이 찬성 2명 갈렙과 여호수아였다. 그래서 이 10명
다 죽고요.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얘네만 10명만 죽었으면 다행이게 이 가데스 바네아 10명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온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해서 결국에는 이 38년에 행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이제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형벌이 임하게 됐는데 그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이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번에는 누구의 실책 사건, 이게 다 실책이에요. 기브로사타와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사건, 이거는 또 무리바 사건은 누구의 실책이냐? 모세와 아론의 실책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물주랴라고 말했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가지고 모세와 아론 너희 둘 다 가나안 땅 입성 금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장소, 그 장소가 뭐라고요?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호르산, 산 이름인데 에돔 족속에 있었던 그 산인데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123세를 일기로 아론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봐도 이제 한마디로 방황이에요. 잠깐 그 전에 그림을 보면요, 지도 아까 그 시나이 반도 지도 잠깐 보면 가데스 바네아 한번 봐주세요. 예, 저 이게 동글동글 그려져 있는 저 자리를 무려 38년이나 빙글빙글 돌았다.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빙글빙글 돌았던 사건 가운데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그 저 사이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고라당 사건이 있어요. 고라당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었습니다. 고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왜 그때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막 38년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당연히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도력을 탓하게 돼요? 모세의 지도력을 탓하게 되고 그 틈바구니를 누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라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고라와 반역장들을 다 벌 주셔가지고 지진이 나서 죽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참 이 한 가지의 은혜는 있습니다. 뭐냐? 고라당 사건에 누가 살아남느냐?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요. 왜냐? 아버지의 반역에 고라의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원래는 아버지 고라 편을 들어야 맞는데 고라의 자식들은 편을 들지 않고 아버지 장막에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루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라한테 달라붙었는데 고라의 자식들은 고라에게 달라붙지 않았어요. 결국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그 자식이라고 무조건 이게 연좌제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고라와 고라의 자식들을 똑같이 취급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고라가 죄졌고 고라의 자식들이 죄 안 지잖아요. 고라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고라만 하나님이 벌하시지 자식이라고 똑같이 벌하지 않았어요. 고라의 자식들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식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시편을 기록을 해요.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사슴이 시냇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시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고라의 자식인지 몰랐죠? 자손인지 몰랐죠? 여러분 사무엘이 고라 자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 제가 그 말하잖아요. 뭐 너무 막 친일 막 찾아 올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막 역사 되찾겠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부터 막 친일 거슬러 갖고 네 아버지가 친일파니 뭐 공산주의자 이거 하지 맙시다. 왜냐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에게서도 누가 나오더라. 누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족보 다 찾아봤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세운 하나님의 일꾼 사무엘이 족보로 말하자면 고라의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묻지 않으시더란 얘기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시지, 네가 뭐 누구 출신이다 이건 다 그냥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정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뭐 혈통이고 뭐고 자꾸 이런 거 걸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 예수 신앙 최고로 추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 호르산 코스 다음에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제 지도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가 고센에서 시내산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이고, 세 번째 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호르산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예요. 까지가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가 어디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압 평지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신명기를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 따라합시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반포하는 신명기 연설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모압 평지 끝나면 이제 여기서 이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고, 여기서부터 발행하여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 1세대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호르산에서 모압으로 올라갈 때에 제일 처음에 에돔 족속이 나와서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일 좋은 길인데, 그 좋은 길을 놔두고 막 산골짜기로 막 그 힘들게 가려다 보니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야, 네 사실은 네 에돔 우리 이스라엘과 형제 아니냐? 너 에서의 후예잖아. 우리는 야곱의 후예야. 그러니까 사실은 너랑 우리는 형제야. 형제끼리 우리 서로 좀 잘 지내보자.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돈 줄게. 물도 돈 주고 먹고 다 이게 절대 딱 안 가고 니네가 말한 길로만 갈게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에돔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고 그 길 우회하다가,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그 유명한 여러분 노뱀 사건 있죠? 노뱀. 그래서 나는 거예요. 노뱀. 너무 길이 행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또 불평하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민수기랑 이 사건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사실 원망 불평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민수기의 이야기가 뭐냐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이야기가 민수기 전체예요. 사실은 기브로 다 따와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노뱀 사건까지 전부 여러분 원망하다가 다 깨진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감사치 않고 조금만 수틀리면은 막 불평하는 거, 막 그냥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매출하가지고 불평하고, 목마르다 불평하고, 길이 힘들다 불평하고, 계속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깨진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 이야기구나 다시 한번 참 깨닫게 됐는데, 반대로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정말 이것을 조금 뒤집어 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면 바위에서 샘물을 내세요. 광야 가운데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광야에 메추라기 때가 들어오냐고. 근데 진짜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그래요. 조금만 어렵잖아요. 벌써 입술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버려 이렇게 탁 나가죠. 좋은 말이 안 나와. 예, 좋은 말 안 나오고 막 표정도 밝지가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게 뭐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1차는 저에게 한 얘기예요. 서목사 불평하다가 불뱀 물리지 말자. 서목사 불평하다가 가난 입성 목 들어가지 말고 이거 반면고사 삼아서 입성하자. 도움 받자.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의 은혜를 누리자. 저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돔의 어쨌든 방해에서 이 불뱀 사건을 당하고 나중에 모압과 또 암몬을 지나게 돼요. 이 세 나라를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 나라는 특히 뭐냐면 보호하시기로 명했어요. 왜냐? 여러분 뭐 때문에 얘네가 사실 우상숭배 나라인데 우상숭배 나라인데도 보호하세요. 뭐 때문에냐면 주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세 나라와 맺은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에서의 후예인 에돔에게 너희는 에서의 후예,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에돔 세일산만큼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침공을 허락하지 않아요. 비켜가! 절대 한 발자국도 거기 땅에 들여놓으면 안 돼. 비켜가!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켜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에게? 롯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너에게 이들 멸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호해 주세요. 참 제가 이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대박받습니다. 여러분과 왜 은혜를 대박받냐면 얘네가 가치가 있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여러분 암몬이 다 사실은 가치가 없는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그만큼 뭘 또 소중히 여기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구약, 신약 이게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이것들이 그냥 우상숭배했던 나쁜 놈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여튼 보호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한테도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는가?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 왜 읽냐? 읽는 이유는 아버지의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근데 그게 약속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작용되면 이게 말씀이 팍 다가와요. 이제 예를 들어 이사야서 막 53장을 읽고 있다가 그가 새죽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막 몸이 아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냐라는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검처럼 휙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가 바로 하나님의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겁니다. 레마예요. 역사하는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막 날선 검과 같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레마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는 다 가능성 있는 말씀이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온 순간 활력이 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어디 땅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헤스본 왕 시온
시혼, 바산 왕 옥. 이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게, 드디어 정복하는 거예요. 이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나라는 하나님 정복하시지 않게 놔둬서나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고 14님. 네.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나라. 네. 다시 한번 지도 펼쳐 보면요.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오른쪽 편에 있는, 조금만 더 내려 주시고, 네, 좀만 더 내려 주세요. 예. 이 오른쪽 편에 길앗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편 전체가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전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저 오른쪽 땅 길앗 땅 전체를 정복시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바산,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 났던 가운데 여러분 골란 고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골란, 그게 바로 저 동문화세에 써 있는 저 지역이 바로 골란 고원이에요. 골란 고원. 지금 그 엄청 농사 잘 되는, 그리고 저기가 마치 말하자면 대관령 같은 자리예요. 굉장히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관령 같은 자리가 여러분 지금도 가면 삼양 목장이 있잖아요. 저 바산이 목축이 엄청나게 잘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산의 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산의 소라는, 그러니까 소 가운데서 가장 튼실한 소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저 바산인데, 그 장소가 바로 저 동문하세 지파라고 하는 그 맨 위쪽에 바산 골란 지방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저 땅을 지금 차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느냐?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나라였는데, 이 옥은 특히 르바임 족속의 맨 마지막 남아있던 최후의 족속으로 그의 철침상이 세상의 길이가 4m짜리 침상이었다. 4m 정도, 아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우려면 4m 침상을 대야 눕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인이 살았던 장소가 바로 그 길르앗 지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자이언트 이것도 그냥 뭐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 보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게 막 뭐 여리고성, 아이성 뭐 각각의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오른쪽 땅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전체를 다, 이 두 나라를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야,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냥 모세가 딱 오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왔노라 싸웠노라 이겨노라 합니다. 그냥 끝나버린 거지. 뭐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그냥 다 요새 말로 말하자면 발라버렸다. 다 정복해버렸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빗자루로 그냥 먼지를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여기가 정복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발람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죠. 술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고, 두 번째 사건이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친히 전쟁을 하지 않고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빠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빠지도록. 그래서 이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2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사건 이후에 2차 인구 조사를 해요. 여러분 2차 인구 조사가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고, 도대체 그냥 광야에서 애들이 나가지고 자식들이 몇 명인지를 세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또 거의 수가 유지가 됐어요. 2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1차 때는 여러분 60만 3,550명인데 2차 때는 몇 명이냐면 60만 1,000 몇 명이냐면 730명. 60만 1,730명 2차 때. 1차 때는 60만 3,550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한 2,000명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났고 60만 명의 군인 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 국력을 갖추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강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두 번에 걸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 10계명이 왜 두 번 나왔을까요? 이제 알아야죠. 딱 정확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왜 두 번이 써 있을까요? 예?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출애굽 1세대에게, 그러니까 6월절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라면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은 다 죽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마무리로 드디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박수! 끝났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